할렐루야. 2018 지나가고 19년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라 라고는 이는 제목하에 은혜 받고 한 1년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그 표가 뭐였습니까? 알곡이 가득한 교회, 알곡으로 가득한 교회라고는 그런 표하에 1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이제 알곡되어 되었으니까 이제는 알곡으로서 열매를 거두는데 전도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해서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자라고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만은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 시대마다 학문이 있어. 학문이 있어가지고 그 학문에 의해서 사회가 발달해가는, 국가가 발달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 학문이 가르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의도 따라서 잘 배우고 이제 하면은 그 제자가 계속 늘어가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 사회가 역시 부흥해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학문일지라도 그 시대에 끝나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계속 계승하고 이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내막이지요. 이 일본 도자기 문화가 발달했다고 그러죠. 일본 도자기 문화가 발달했는데 일찍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구라파에서요 일본 도자기를 많이 수입하고 그 기술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본의 도자기가 어디서 건너가냐고 말이에요. 어디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조 시대에, 우리 고려 시대에 고려 청자 이조백자 얼마나 영롱한 빛깔입니까? 그거를 지금 재현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그 당시에 첨단적인 기술이 이 조선 땅에 우리 고려 땅에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직업이 제일 천민 직업이에요. 그게 천민 직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 때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고 배를 다 끊어버렸어. 다 끊어버리고 끊어진 시대에 일본은 거기 혈안돼 있어. 천단 문화니까 혈안돼 가지고 다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종으로 다 잡아갔어. 이 지금 일본 가면은 그 고려 시대에 온 사람들 또는 이조 시대에 온 사람들이 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조선 한국 사람, 그들 일본 살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본 말을 하지만. 그런데 보면은 빛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재현하고 싶어도 못해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의 일이 아닙니까? 야, 중국에 일찍이 물론 우리와 다른 조금 이단적인 그런 색채가 있는 기독교입니다만은, 이단 종교입니다만은, 당나라 시대, 우리 신라백제 시대지요. 당나라 시대에 벌써 중국에는 경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경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있었는데 한 500만 명쯤 되는 그런 인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느냐라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습니다. 어떤 학설이냐? 핍박이 대단해서 그 핍박 때문에 없었다. 말이 안 됩니다. 왜? 기독교는요 시작 때부터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을 이기고 들어선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문화에 의해서 치였다라고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 수긍성 있게 이해된 학설이 있는데 뭐냐? 자기들만 받고 자기들만 좋아했지 이 복음을,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음을 후세대에 가르치지 아니했고 전파되지 아니했고 이웃에게 전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믿는 사람이 다 끝나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야, 오늘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이제 130년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공식적으로 이 선두를 세워서 1885년 부활절 첫 새벽에 동시에 세물포 인천항에 도착했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30년쯤 지났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으뜸되는, 미국이 제일 숫자는 많지만 나라 덩치로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제일 많이 선교하고 제일 많이 역사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서야 할 텐데 문제는 안타까운 노파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때 이것이 끝날까 두렵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끝나면 어떻게 하냐?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것인데,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한참 수련회 중입니다. 어젯밤에 가보니까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염려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염려스러운 것은 너무나 태만하고 너무나 나약해지는 모든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기존 시대의 모든 신앙의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고 열성도 사라져버리고 선교의 열정도, 전도의 열정도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시 한번 은평교를 통해서 복음의 산 증인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를 복음의 산 증인이 세우는 그런 교회를 세우자라고는 그런 표대를 세웠다고 말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바로 이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바로 이제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의 부흥이 바로 개인 가정이 사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평교회에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아니하면 지상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다. 전에부터 계속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은평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아니하면 지상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느냐? 주의 복음을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는 말씀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다 모아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아버지 간다. 나는 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3년 동안에 보았지 않느냐, 3년 동안에 들었지 않느냐 하는 이 모든 복음을 너희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전도 명령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 성령으로 너희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예수님 승천하셨지요. 야, 오늘 예수님께 오실 날이 가깝다는 말세침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하나님의 교회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져갈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전도의 열기, 선교의 열기를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상적인 이제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2019년을 시작하는데, 첫째로 전도 명령은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다 그 말입니다. 전도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달자에 불과해요. 믿고 안 믿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사람 책임이야. 그 사람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으로,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초청장을 전도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식이니까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초청장을 보내라는 겁니다. 뒷마을 김씨, 앞마을 이씨, 뭐 누구 하면서 다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임금님, 주인님, 글쎄 저 김씨는 말하기를 자기 아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합니다. 또 이씨는 말하기를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합니다. 또 저 최씨는 말하기를 장사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고 합니다. 한개까지 다 못 온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실상 그들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지요. 이제는 예수님 그 주인이 말합니다. 이제는 김씨 씨가 아니라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해라. 이거는 이방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지요.
예수님 이후에 이 복음이 이방인 세계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 믿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와서 130년 전에 이 땅의 복음이 언덕호두 아페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 말입니다. 와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밭을 갔기 때문에 못 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에 바쁘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애 때문에 못 가. 바쁘다 그 말입니다. 나는 뭐 때문에 뭐 바쁘다. 다 핑계대. 다 핑계대지만 그러나 올 수 있는 사람은 오더라 그 말입니다.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만금이 내게 있을지라도 걸신 들린 사람처럼 그냥 헤맵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 가난한 것이 이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 자신의 이상의 것을 추구하니까 불행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만 있어가지고 막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 이게 시대입니다. 이게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소경 여기 버렸어. 소경 뭡니까? 못 봐. 앞을 못 보는 겁니다. 당장 죽으면 지옥 가는데 못 보는 겁니다. 멸망을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이 지옥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민속 학자 중에 김태권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제 그 환천 무가연구라고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에 지옥을 표현했어요. 지옥이 얼마나 좋으냐? 막 여러 지옥이 있다는 불지옥도 있고 무슨 캄캄한 흑암지옥도 있고 어떤 때는 가마솥 막 펄펄 대형 가마솥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불도 있고 뱀이 막 독사가 우글거리는 지옥도 있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 부자 다우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예수 안 믿고 어디 가면 지옥 가요. 지옥 가서 뜨거운 불에서 멀리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나이다.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그렇게 부자로 떵떵거린 사람이 지옥 가서 물 한 방울이 없어. 왜? 지옥은 물이 없으니까 그냥 뜨겁기만 합니다. 이게 지옥이야. 그러니 절대 그런 지옥에 가지 말도록 예수 믿고 절대 그런 지옥에 가지 말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게 전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기회에 놓치지 말고 한탄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입 벌려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 증거할 교회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36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 그런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 식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아는 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먼저 구원받은 우리 병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전달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안 해도 돼. 그러나 다른 길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기는 아버지께 올 자로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지금도 세계를 향해 전도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안 했더라면 우리가 영의 죄 가운데 헤매질 것이고 흑암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안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생명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로마서 1장 4절 이하에 나는 빚진 자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나는 빚진 자다. 어떤 빚?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을 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 27세의 나이로 조선반도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지도 채 못한 채 대동강반에서 대원군 시대에 비참하게 중유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고생을 했냐가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피를 흘렸냐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 한국이 구원받고 조선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느냐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빚진 자예요.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청장은 무조건 주는 겁니다. 주고 보는 거예요. 오고 안 온 것은 그 사람 책임이야. 그러나 초청장을 주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평교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 올 때 물론 우리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마음이 안타깝지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안 오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안 와도 끝까지 전해야 돼요. 끝까지 기회 있는 대로 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가끔 지나다 보면 전봇대에 이제 그 쪽지를 써붙여놨습니다. 강아지, 우리 강아지 이름이 해피인데 사진까지 붙여놨어. 상가에 붙여놓고 이 강아지를 찾아주십시오. 찾아는 사람들을 내가 살해하겠습니다. 세상에 강아지 찾기 위해서도 전봇대에 써붙여놔. 강아지 찾기 위해서. 개 하나 찾기 위해서도 그렇게 이제 전봇대에 써버리면서 내가 살해하겠다는 거예요. 인간 생명이 강아지만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강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강아지보다 월등하게 낫사오니 우리 생명, 인간 생명이 강아지보다 비교하면 귀한 사오니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야죠. 하나님, 이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입으로 전해서 그가 전도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안 돼요. 내 입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말씀하시지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 내 증인이 되라. 가까운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입니다. 하나님, 가까운데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평교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2019년도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 빛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복음 전파는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은 여기 본문의 명령형입니다. 헬라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 성경도 명령이에요. 명령형인데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명령이야.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청개구리가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들었으면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 가면 동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죽을 때 얘기했다는 거지. 이놈이 분명히 나를 산에 묻어라 그러면 내가에 묻을 것 같으니까 내가에 묻어라 그랬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엄마 죽고 나니까 철들었어. 그래서 엄마 말씀대로 내가에 묻었다는 거지. 이제 그냥 홍수 질 때마다 엄마 무덤 떠나가네, 엄마 무덤 떠나가네 그런다는 거지. 물론 재밌게 꾸며낸 얘기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적어도 천국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천국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의 전도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전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것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도 안 해, 많이도 뭐 몇십 명 그거 하지 마, 몇십 못해, 딱 한 사람씩만. 하나님, 1년에 내가 금년도에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도록 이 목표 세울 수 있잖아요. 뭐 거창한 목표가 아니야. 성가대 몇 명이라고요? 한 명. 몇 명? 한 명. 그렇게 많이. 한 명.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형제일 수도 있어. 한 명 목표하고, 하나님 2019년도에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꼭 구원시켜 주시고 꼭 예수 믿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하는 것이요,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이 혼란스러운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 가정에 들어가면 문제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가정마다. 예수님이 없어서 삶이 엉터리야. 그냥 이 삶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만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어가면.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전도 명령 행해서 내가 적어도 1년에 한 명씩은, 내가 지금 몇 살인지 각각 다르지요.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내 평생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도 몇 명 구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쓸 때 얼마나 칭찬의 대상인데, 그게.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이 복음을 증거해서 몇 명 구해내냐? 마지막 예수님 질문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유구무원이야. 입이 쓰도 말 못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전도 명령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면은,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누가 본다고 발가락에 뭐 참 매니큐어 치르고 다니는 그런 발이 아니야. 그런 발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발, 바로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그 말입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여. 전도자를 미련하게 보여.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지만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묻습니다. 성가대 인원이 부족하지요. 더 채우기 원하지요. 60명 자식이에요. 60명 자식. 60명 자식이니까 빼고 한 60명이야. 60명 성가대는 돼지. 할렐루야. 그냥 돼 그게? 인적 자원이 있어야 불러올 거 아니에요. 자원이 있어야 불러올 거 아니에요. 광고 오면 뭐예요? 없는 걸, 자원이 없는 걸. 뭐냐?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 훌륭한 인재들 보여. 그러면 자동적으로 선거는 부흥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관 부족해요. 우리 구역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해야 기관이 살고, 전도해야 부서가 살고, 전도해야 구역이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1년 동안에 내게 주어진 할당량 한 명을 구원해서 주 앞에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제 참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히 할 일이라.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내게 화가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전도학자인 막가이 피엘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전도학이라는 그런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의 성공적인 비결. 전도의 성공적인 비결이 뭐냐 할 때에, 제1은 내 자신을 보이지 말라. 내 자신을 보이지 말 감추어라. 제2가 뭐냐? 제2도 내 자신을
보이지 않도록 더욱 감추어라. 제3이 뭐냐? 제3도 내 자신이 보이지 않도록 더더욱 감추어라. 뭡니까? 하나하나 너 자신을 감추라 그 말입니다. 나는 없어. 누가 있느냐? 내 앞에 주님만 계신 거예요. 나는 감추고 없어. 누가 계시냐? 주님만 계시라 그 말입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감추고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내 입을 빌리는 것뿐이야. 주님께서. 하나님, 이 전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르낙인 사람이 그런 말, 하르낙 신학자인데 하르낙이 그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우리가 반드시 이제 기억할 것은 교회의 중요 직무인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교회는 사회적 선언서에 불과할 것이다. 일반 사회의 어떤 단체처럼 그런 사회적 선언서에 불과할 것이다. 성경이나 교회가. 왜? 복음 증거 생명 구원하지 않으니까. 교회 사명은 복음 증거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래. 할 수 있는 것 내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할 때만 하나님, 우리 교우 성도들 가운데 불신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안 믿습니다. 부인이 안 믿습니다. 자식이 안 믿습니다. 형제가 안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다 돌아온 인가 기도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연평교회는 인가 기도가 다 돼서 가정마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는 따라하시죠. 너나 나나 구별이 없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너나가 없어. 뭐 매일 전도 나온 팀도 있으면 매일 전도 나온 팀이 있는데 그분들은 모두 할 일이 없어서 나오나요? 할 일 더 많습니다. 따지고 할 일 더 많아. 그런 일을 몰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 전도하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은사 없어서 하는 겁니다. 구원받 안 받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전도할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너나가 없어. 특수계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권층의 얘기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 말씀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는 지금요 해외 선교 나가기보다 한국에 와 있는 해외 사람들, 한국에 돈 벌려고 100만 명 이상이 와 있습니다. 지금 돈 벌려고 100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도 각 나라마다 다 달라. 그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그들 선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로마에 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가. 그 나라가 급속도 복음화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돈 벌러 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복음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선교, 이런 전도 얼마나 선교 대상이 많은지 몰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회가 지은 이제 9군데 예배당, 네팔에 5군데 예배당, 인도에 2군데 예배당, 그리고 필리핀에 2군데 예배당, 총 9군데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지 몰라. 사진을 막 보내와. 사진들이 오늘 저 게시판도 놓여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이게 교회 지은 보람이 있다. 예배당 질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겨우겨우 짓고 그랬으면. 그런데 그 예배당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참 영국의 하노바 교회 토마스 선교사 샤머노를 타고 이 땅에 와서 제대로 활동도 못한 채 대담강변에서 백사장에서 그냥 못배임 당하고 죽음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놓고 간 쪽복음, 그가 놓고 간 쪽복음을 관리가 한 사람 살짝 슬쩍했습니다. 슬쩍해서 자기 집에 돌아가요.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 문에 바르고 벽에 발라. 그리고 어느 날 딱 쳐다봅니다. 비 오는 날 출근했을 때 비 오는 거 보는 거예요. 보는데 용케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딱 치니까 처음 듣는 소식이야. 이게 처음 듣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때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막 세 번 난리 났어. 그냥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그렇거든요. 복음만 할 때 마음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 가느냐?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건너가서 이제 야소교를 찾아. 예수교를 찾아. 마침 선교사를 만납니다. 선교사 만나요. 나는 조선 땅에 왔는데 하면서 얘기해요. 그 진짜하게 예수를 만납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요 절대 헛된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비록 와서 활동도 못하고 쪽복음 전해주고 순교당했지만 그가 전한 쪽복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가 한 일들이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선교를 통해서 마치고 한옥교회 갔을 때 작은 교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예요. 예배당이라야 우리 밑에 교육관만 해요.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27살에 샤머노 타고 와서 그렇게 순교당했어. 그 뒤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한옥교회 축복해 주옵소서. 한옥교회 축복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전도하는 건 절대 헛되지 않는 걸 알고 하나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말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감독에 주신 장시자 요한 웨슬리 얘기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믿는 자 100명만 내게 있으면 세계를 뒤집어 놓겠다.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 전에 세계선교 그 창시자인 몰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몰터라는 사람이 존 몰터가 말합니다. 우리 일본으로 10,000명만 보내자. 일본으로 10,000명만 보내면 세계 달라질 것이다. 안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그 얼마 후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킨 동시에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17세기 영국이 그렇게 참 산업이 발달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술집이 발달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 범죄하고. 그런데 요한의 세례 중심으로 해서 경건운동,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경건운동을 막 벌여요. 그랬더니 그런 나라가 신사나라로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내 개인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이제 중요한 사명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피워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평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사명을 감당하되 한 영혼 구원하는 운동,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잘 감내하고 감수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동안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